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우리 6, 7, 8절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6절,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경멸조로 바라보면서 축복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날지 옆 사람에게 주먹을 쥐어도 좋습니다. 학시. 이게 학시 한번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군요. 네. 제가 신방을 다니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이 아주 간증을 날마다 눈물 흘리며 보고 있다고. 그래서 뭐 도대체 뭔가 저도 유튜브에 짤로 흘러가는 걸 하나 봤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저께 아내랑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몇 편 봤습니다. 앞에 몇 편 봤는데 학시하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자, 그게 뭐냐면 경멸입니다. 자, 오늘 그 아내와 그 집 아이들이 뭐 칼싸움하는 걸 봤는데 학시 하면서 이게 대물림되는 경멸과 수치, 서로 자기 아내도 막 구타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아내를 이렇게 경멸하고 수치심을 주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예,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주 그걸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남편한테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니까지 인간이라고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기타 등등. 또 아내가 남편에게 회사 생활 잘하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돈 잘 못 벌어오면 인간아 뭐 이렇게 뭐 너무 우리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서로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경멸조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그런 모멸감을 당한 사람이 수치심과 모멸과 경멸의 언어와 표정과 그 말투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뭐가 아니라 벌레 같다. 사람이 아니구나. 인격이 짓밟혀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방과 여기서 나오는 조롱이 뭐냐면 경멸의 하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이 사실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왕의 신분에 있다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조롱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윗도 있었거든요. 왕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보이다가 막 쫓겨나가다시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돌아 나에게 내 귀에 들리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는데 다윗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죽음, 이별, 뭐 각종 수치와 성공 또 낭망으로 망해보는 것까지 우리 인생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이 있는데 기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는 사람과 시대가 있는데 다윗은 날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수치를 당해보고 피해 나가보고 숨어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시편 시들은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실 한 분을 기대하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 오실 앞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모멸을 받고 고난을 받는 한 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고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나누어 갖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함치시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만 확인되면 견딜 수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수치심과 모멸감과 죽음의 고통 안에서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을 묵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가 있었냐면 경멸과 수치와 모멸을 받아본 자신이 그 속에서 묵상하면서 수치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내면서 그런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경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조롱, 경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해볼까요? 이거 안 나오죠. 시켜도 안 되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우리에게 없는 거라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잘 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조롱, 모욕, 수치, 경멸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조롱당한 것 때문에 다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멸과 수치는 또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내가 경멸과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뭘 써야 되는데 글을 잘 못 써서 써달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글을 쓰는데 한자로 쓰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자를 잘 모르셔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가주면 잘 해주는데 혼자 가서 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 아주 수치심, 모멸감 뭐 이런 걸 경험했는데 결국 그게 어디로 표출되죠?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우리 남편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햇빛 쨍쨍하는 데서 노가다 하는 듯이 그런 공돌이 블루칼라 안 되겠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공부시켜야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시켰고 우리 아들 셋은 인서울. 네. 그 어머니의 각오 그런 열심을 일어나게 만들죠. 어떤 일의 각오와 맹세를 만드는 다지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을 주는 원동력이 또 그런 경멸과 조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한 영향력이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경멸과 수치와 모멸감은 좋은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건 사람들을 향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도록 반영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멸하는 것, 경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걸 잘 쓴다는 거죠. 사탄은 많은 성도들에게 모멸감을 심겨주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가장 선한 피조물인 사람들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욕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예,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도 좀 봐주시고 자녀들도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험담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멸시 한번 진짜 받아보셨습니까? 경멸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예,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해내야 될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멸을 받으면 모멸감을 느끼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냐면 자존감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멸은 하나의 분노입니다. 분노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노하면 상대방과 이렇게 쏘아붙이잖아요. 근데 경멸을 받으면 수치와 이 짜증나는 싸움 속에서 도피하고 숨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이 경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22편을 봤는데요. 다시 22편으로 나중에 좀 돌아오긴 하겠지만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시편 31편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네. 여기서도 우리 마지막에 보면 우리 13절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라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겠죠. 한 사람에게 경멸을 들어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경멸의 언어를 우리 민족은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센징. 조센징. 무슨 말이죠? 번역을 하면 조선 것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랬을까요? 마늘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이제 동양인들은 서양에서 이렇게 제가 어학연수로 잠시 외국에 갔더니 그 동양인들을 놀리는 게 이제 바나나, 갈릭 이러면 집에 돌아가라 이러는 거, 멍키 이러고 우리 동양인들에 대한 우리도 은근히 보면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국 이런 필리핀어 하면 약간 우월감을 가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은 우월감을 가져요. 근데 미국 이렇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상층부에 요즘은 좀 있지만 우리 80년대 이미 많이 갈 때 주로 세탁소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았는데요. 모멸감도 막 당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죠. 민족적으로도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 앞에서 그러한 모멸감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지고 점점 수그러들게 되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랑도 못하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이 경멸의 문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멸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게 제가 드라마, 날마다 드라마 보는 것 같지만 드라마 잘 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몇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애순인가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했는데 그 집에 시집 가보니 거기에 시어머니가 있고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또 이 며느리를, 그러니까 본인의 시어머니 되는 가운데 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막 나무래요. 시집 올 때 은수저 하나 안 가져온 뭐 이렇게 굉장히 며느리를, 자기도 여자인데 여자를, 그죠? 자기도 시집 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경멸과 모멸감을, 대물림을 주는지. 그래서 서로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맞받아치죠. 그래서 며느리도 또 시어머니에게 아이고 시어머니 뭐 잘난 거 있어요 막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서로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시집 가서 처음 받았던 이 시어머니로부터의 이 시자 들어가는 이 친척들의 시금치도 안 드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 시월드에서 당했던 이 모멸감이 엄청 결혼하고 시집가고 내가 며느리 볼 때까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이 분노와 모멸감은요, 20년 됐는데 어제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그런 이야기는 내가 있잖아. 내가 진짜, 내가 30년 전에 시집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엄청 지금도 분내면서 30년 전인데 없어지지도 않고 오늘 나를 분내게 만드는 게 이런 모멸감, 경멸감이죠.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지만 이토록 경멸과 모멸은 오랜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22장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롱아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입술을 삐죽거리면 이건 표정이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도 굉장히 경멸적인 눈길과 입술, 얼굴 표정, 근육을 움직여서 머리를 흔들면 까딱까딱이라는 거 있죠. 까딱까딱.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네 하나님 믿잖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거죠. 너 하나님 믿지 않아? 기도했는데 너 그거 왜 안 이루어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비난과 경멸이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건지시겠지라고 비난조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죠. 이걸 견뎌냈던 우리 시인이 다윗이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분이 너를 구원한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믿는 내가 바본가? 점점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점점 수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좀 비방당하셔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74편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 경멸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심하게 하진 않지만 옆 사람에게 씨라고 하지는 않지만 비방거리, 그러니까 험담, 소문내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도 하나의 험담이요 비방입니다. 권사님 박 집사 이야기 들었어? 이렇게 이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랬다잖아 그래 글쎄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남의 사생활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안에 들렸던 뉴스거리들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정당한, 어떤 사람은 이 수근거림, 험담, 비방, 제가 5월달에도 이거 하겠지만 험담과 비방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건데 정당한 법 집행 과정 없이 내가 쏟아놓는 판결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살짝 들었고 진짜인지 모르는데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건 정확한 판결이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만약에
집사님들 그거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실해지죠. 카톡이 오는데 아는 목사님,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어서요. 양쪽인데 아는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보내준 카톡 내용은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험담과 비방도 경멸의 한 모습인데요. 그걸 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검사와 변호사의 우리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내가 함부로 그 영혼을 살해하는 것이,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말하는 바보야라고 말하는 건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 살인 다음에 뭘 두냐 하면 수근수근 그림을 두는 거예요. 살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하는 자, 이게 살인과 같은 레벨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는 거, 이게 경멸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사람 없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박 집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김 집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김 집사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글쎄 그랬다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 사람 바로 앞에 면전에서도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면 다 수근거리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나 없을 때 내 이야기 하지 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못 비워요. 자리를 못 비워. 내 이야기 할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거, 그런 험담, 부추기는 근데 이런 부추김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면 그래 나도 들었는데 이러면서 함께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야금야금 씹는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 뭔 말입니까? 맛있다라는 거죠. 별식과 같다는 건 너무 찐밥 먹는 그 밥 같은데 오래간만에 향신료 팍팍 들어간 거 먹고 어우 맛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의 말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기질을, 죄된 속성에 우리가 사단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사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험담은 제일 처음 한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성경에 제가 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성경에 험담한 사람은 뱀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래?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제일 처음 한 게 뱀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험담은 뱀의 후손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걸 참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기질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이런 것들이 흔히 자라서 우리 아빠가 더 힘세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힘세. 우리 아빠 차가 더 크다? 아니야, 우리 아빠 차가 더 비싸. 이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비교와 우리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너희 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이게 은근한 자랑 형식으로 표장되어 있는 험담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항상 비난하는 말에는 경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고기 짜다. 오늘 국이 왜 이리 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은근한 아내와 가족들에 대한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빨리 찾아오라 그랬잖아. 이런 건 내가 찾아오라 그랬지. 그런데 왜 안 찾아놔가지고 세탁소에서 안 찾아와가지고 지금 옷 입을 옷이 없게 만들어라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가끔 한 건 뭐냐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음식 버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음식이 좀 냉장고 안에 상해 가는 거가 발견되면 제 본능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그렇기 전에 다 먹어치워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한 30년을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집에 약간 상한 음식이 있으면 살림을 잘 못했다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서는 빨리 뭐가 없애야 될 거 있으면 빨리 꺼내놔. 내가 뭐가 없앨게. 이게 아내에게 마음을 상하는 것보다
아니 음식 좀 상하면 어때서? 물론 그게 사람의 음식을 버리지만 천벌받는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아내를 더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뭐가 없어야 되는 거 있으면 빨리 꺼내놔 이렇게 하는 요즘에 안 그럽니다. 제가 요즘에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성장하고 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다른 속에서 경멸 섞인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상처 주려고 말해요. 이 말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쁠 거 알면서 한마디 툭 하고 가버리는 게 우리죠. 근데 때로는 자기 경멸에게까지 가죠. 자, 우리 아담 이야기했는데요. 제일 처음 이 경멸의 말을 썼던 존재가 사탄이 이용한 뱀의 말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을 원망하고 경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 탓합니까? 아니요. 그 전에 하와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해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눈 떠보니까 그 여자 있더구만요. 이러면서 내가 언제 하와하고 결혼한다 그랬어요? 야 진짜 첫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말을 180도로 다르게 하잖아요. 처음 눈 떴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샌나라데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건 오늘날 그런 노래를 잘 안 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엄청난 첫 번째 나오는 사랑 연가가 그거였거든요. 처음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 주셔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당할 일 없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 나중에는 그 여자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뱀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라고 해서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똑같은 구조예요. 사람을 나무라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 경멸을 계속 묵상해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경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참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퍼부음을 당하신 분이 계신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는 걸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참고 계시지만 수치를 버려주지는 않고 언젠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4절. 하나님은 이렇게 비우습고 경멸하시는 분, 하나님도 경멸하시는 분입니다. 2장 4절, 시편 2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센 사람들이 막 잘난 것처럼 그러잖아요. 세상에 군왕들이 떠든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정부와 그리고 그 앞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고 잔멸하고 사도 바울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세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죠. 예수를 욕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계시겠지. 지금 아직 저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진 않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저희들 당할 결론을 모르고 떠드는구나 라고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멸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간이 조금 지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멸시한 대로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해서 엄청나게 퍼붓듯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니느웨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실제로 성경에는 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이 배설물로 취급을 할 정도로 혹은 정말 유린당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어떤 그 경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한 니느웨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 정도의 비난과 멸시와 고난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비난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그런 글을 읽으면 아수르가 비난받는 것, 조롱당하는 것,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비난하시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퍼부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러셨는가 라고 하면 결국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묵묵히 지고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받을 때 수치심을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수치심과 경멸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 경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면서 참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한 통로로 감정으로 우리는 이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시편 22편 7, 8절을 읽어드리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는 사람들의 조롱.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소에 인자가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셨다고 그러고 네가 그리스도임을 자처했다면 구원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그 과정을 다 걸어가셨죠. 왜요? 수치받아 마땅한, 경멸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나무에 친이 달려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나중에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 전서 2장을 가면 이제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거, 그게 예수님을 옆에서 침뱉었던 군병들하고 다를 게 뭔가? 라는 회개로 이제 돌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내 죄,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솟아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성도는 뭘 할 수 있냐면 비난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나도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게만 부추겼던 그 존재 누굽니까? 우리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왔던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존재를 비난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경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고 죽음을 경멸할 수 있어요. 죽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나도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사망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려고 또 속이고 있니? 너 나쁜 놈이다 라고 우리가 그 사망, 사망 배후에 있는 사탄, 그를 경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두 불의한 경멸이 있고 의로운 경멸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경멸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건 불의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심과 경멸을 잘 생각해보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경멸하게 만드는 그 존재들, 사탄을 향하여서 내가 이 고난 중에는, 수치 중에는 예수님처럼 인내해내고 웬만한 비난 이야기 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참아내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로 경멸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학식? 네, 그거. 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널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 그런 경멸감을 그런 배후에 있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람의 그 존재를 향해서 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욕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상하게 중국에 있을 때 타 교회에서 그 옆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정말 광고 한번 내지 않고 어떻게든 이웃 교회를 잘 섬기려는 자세를 가진 것 같은데, 어떤 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상대방 교회를 폄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돌아서 이제 그 앞잡이에 섰던 분이 나중에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나서 저희 교회를 오게 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저희 교회를 먼저 와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가? 내가 그 교회를 얼마나 욕했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그 목사님 제일 욕했던 사람인데 라고 뭐 교회를 한동안 못 왔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 욕 제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분이 나중에 찬양대 서고 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실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떳떳하면 또 되고요. 너무 일이 hil비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가 나를 욕할지라도 다윗도, 이 시를 썼던 다윗도 그냥 내어버려 두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개 같은 저 녀석을 내가 칼을 뽑아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도 나를 욕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 속에 있는 걸 다 그림으로 여러분에 보내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나를 욕하더라도 그것보다 나는 더 욕을 얻어먹어야 될 존재다. 이게 실제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욱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경멸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말고, 대신 그 말들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을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 소리 못하는 연약한 바보 멍충이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복음이 오히려 더 향기가 나게 되는 그런 인격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사람들 경멸하지 않고 사탄을 경멸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학같이 고결하십니다. 자, 우리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나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신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가택 식구들과 누구라도 우리가 비난하지 아니하며 경멸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나의 이 못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를 묵상해내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사망 이 배후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멸하면서 그들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아 너는 결국 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경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내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고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서로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복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정말 불의한 경멸을 버리고 의로운 경멸을 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됨을 물러낼 칠 수 있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매주일 수요일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있는지, 수치심의 마음에 있는지, 주님 경멸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하지만 주님 내 모든 것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잔멸하였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주님 복음을 들고 주님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를 맞더라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감옥에 가둘지라도 주님 내가 욕을 들어도 어찌 되든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나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복음이 전파된다면, 십자가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한다고 주님 변화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신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4월 우리 계속 우리의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 건강도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강한 것은 정서적으로도 건강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바로 세워지고 정말 내가 비굴하게 내 자책하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든지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올라온 자존감,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는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정서가 교회 안에서, 내 정서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믿으면서 정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건강치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언제나 연약하게 만드시면서 그 연약한 존재가 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정서적 건강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에게 건강 진단을 받고 나서 주님 많이 아파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긴장감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육체적 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른 때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교만하여서 만져질 수 없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내시는, 마치 수술대에 우리를 눕히셔서 그 연약함의 수술대에서 우리의 못난 부분을 수술해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심겨 주셔서 이제 그는 웬만한 수모와 수치와 비난에도 끄떡없이 주님 그 수치를 참으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정서적으로도 부유해져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